음악가 프리츠 클라이슬러가 연주를 마쳤을 때 한 음악도가 그의 손을 잡고 훌륭한 연주를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연주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연주가가 이렇게 또 얘기했대요. 오늘 연주한 것은 내가 그동안 얼만큼 노력했고 얼마나 힘썼고 얼마나 했었는지 나 자신을 바친 결과입니다. 오늘 찬양 잘 들으셨지요? 우리 지휘자님과 찬양대원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헌신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악을 공부하는 친구한테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연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힘을 쓸 때 왜 연주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연주하는지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연주하기는 하는데 그 연주가 뭘 위해 하는지, 왜 하는지 이걸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는 왜 이 자리에서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지내야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로서는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나는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안다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헛된 삶이 될 수 있다, 무의미한 삶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소명하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그 희생적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됐고,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펴 주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가난하게 병들어서 고생고생 남의 집 종으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자녀된 신분이 회복되고 아버지 안에 있는 무한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 구원의 은혜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자격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린 참 허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고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시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님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의 두 번째 의미는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얼굴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각자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모습, 다양한 처지에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수근수근거리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바람피고 못된 짓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대가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그렇게 서로 물고 물리며 죽어가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평화를 만드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셔서 그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택함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어디서부터 은혜를 받았느냐? 이 구원의 은혜, 구속함의 은혜를 어디서부터 받았느냐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태중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아버지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동시에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느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느냐?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은혜와 사명의 은혜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사도로 세움을 받았는데,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도 은혜요,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그 주님께서 주신 것은 선물로 받은 것이고, 사명의 은혜, 이 사명의 은혜는 의무와 또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신 것처럼 지금 우리 각자가 다양한 일터와 직업, 각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명자로 그 의무를 다하여 마땅히 해야 될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는 선물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이건 동전이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만, 선물만을 강조하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보네포가 말한 것처럼 싸구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값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18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자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노예로 있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다분히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 구원의 은혜로 부름 받았다면 이제 사명으로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 풀어줍니다. 19절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사명자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터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에서나 나와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요, 사명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시에 사명자라는 것을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주님이 명령하신 바 주의 계명, 사랑의 이중계명이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사명자로서의 의무를 또한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소리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그치요?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사명자가 됐다라는 거,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불러주셨느냐?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만 노래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케이, 다 됐어. 이렇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아니지요. 그건 정답이 아니지요. 뭡니까? 다 됐다라는 거 아니죠. 나는 할 일 있는 사람이야. 이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할 일 있는 사람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만 노래하고 가정에서 의무를 다 하십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의무를 다 하십니까? 막 무거운 짐이 되고 부끄러워요. 목사로 세워주신 은혜지요. 그치요? 구원해 주시고 여기 세워주셨는데 내 의무를 다했나? 사명자로 그 의무를 다했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이 일을 하지? 무엇 때문에 하지? 사명자로 위해서. 그 방법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의 이중계명.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세상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의 은혜, 주님을 만나서 모든 죄짐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뭐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만나 주셨다. 할렐루야. 감사한다. 근데 왜 나를 만나 주셨느냐? 왜 나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셨느냐? 이방인 선교를 위한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없으면 바울도 없는 겁니다.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될 텐데 누구를 택할까? 그래서 바울, 주님을 박해하고 믿는 이들을 박해했던 바울을 택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점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내가 구원받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방인 선교에 있다라는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사명.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면 구원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그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왜? 저들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참 생각해 보세요.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그리고 뭔가를 해야지 이런 도식이 아니고 뭐를 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간다면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해 주셨는데 사기치기나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시게요? 야, 너 그거 하라고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그거 하고 있느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이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명자라는 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동시에 나는 사명자다, 이 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합니다. 누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종사하는 각종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전달자 노릇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종교개혁자인 누터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내가 속한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 사람의 행복의 질과 또 그들이 주님께로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칼빈도 이어 얘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장소가 바로 직업이다, 내가 종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 활동, 일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일을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잘 만들고,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 잘 섬기고 자녀들 양육과 기도로 잘 훈계하고,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불효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 믿습니까? 왜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세요? 부모님 공경해야죠. 가정의 그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바람 피지 마세요. 이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 피면 무슨 사명자예요? 바람 피라고 구원해 주셨나요? 그것도 교회 와가지고 다른 집사님하고 바람 피고,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바람 나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야, 기가 막히다. 이게 구원해 줬더니 기껏 하는 게 바람이나 피고 있네. 이게. 그러니까 고통이 오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야,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잘 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의식 갖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줬다라는 거. 아픈 자녀 때문에 나를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부모님 가난하니까 가난한 부모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예수 믿지 않으니까 나를 구원하셔서 그 가족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 내가 그래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
그들이 없으면 구원의 은혜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겁니다.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만약에 그 선교가 없다면, 이방인이 없다면 나도 없다. 내가 그들에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나의 존재도 무의미하다라고. 그래서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전심전력해가지고 바울은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부름받아 전심전력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생을 다합니다. 각자 개별적인 자리, 이 대단히 중요해요. 불러주셨는데 내 가정, 우리 일터, 직업, 우리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거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 채우라고, 도와주라고, 은혜의 전달자가 되라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고, 사랑의 대성을 보내주신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 그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충성스러운 사명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동시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든든히 세웠던 분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바울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한테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바울은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아볼로하고 비교가 됩니다. 교회는 막 활동적으로 리더십 가지고 막 세워나갔는데 설교를 참 못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교회 개척하는 것은 뭐 힘든데 설교를 참 잘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대로 개별적으로 주어진 사명의 그릇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각각 다양한 모습, 그러나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는 주님께서 사명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주어진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현재 하고 있는 일터, 직업, 가정, 여기에서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웃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해지면 내가 평안해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이익금을 주시잖아요. 이익금은 그건 보너스예요. 사명을 감당한 것에 대한 보너스로 주시는 거고,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사명자로 서게 될 때 어떤 교회가 될까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행복을 맛보게 되겠지요. 일터가 잘 되어 사명자로 살아가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요. 모든 걸 죽게 하듯 사명자로 살아가니까 그 속에서 내 미래를 꿈꿀 수 있고요, 평화를 맛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을 이어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셔서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 주셨듯 은사도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것, 교회 주셨습니다. 복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 직업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직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주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렇게 사명자로도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은사도 주시고 사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시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은혜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바로 지금 여기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낙가닥에 그들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 아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더욱더 열정을 갖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삶의 터전도 일터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